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이 지나가기 위해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문화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그의 첫사에서 7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 또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락의 축복인데요. 영락이라는 말은 영원한 기쁨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영락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서는요 우리가 물과 근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화요일 날은 변화의 축복, 그리고 수요일 날은 건강의 축복, 어제는 표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상태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22장은 21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또라는 단어는 21장과 연결해서 지금 말한다라는 말이죠. 그럼 21장은 무엇이죠?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점을 21장에서 말했고 22장은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생명수가 1절에 보면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날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생수가 솟아나서 내 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연결하면 같은 뜻입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도 예수님부터의 생명이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도 예수님부터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생명수는 즉 생명은 예수님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왜 더 생명수를 마셔야 하느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부활하면 완전체가 되고 이 완전체가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데 왜 계속해서 생명수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수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천국에서도요, 우리가 부활해서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예수님이 없다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함께 하겠다 할 때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에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래에 우리가 가서 살이할 천국을 보니까 생명수가 강으로 흘러나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따라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라고 말하잖아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시작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마침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생명도 예수님이시고 또 영원히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거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생수, 생명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9절에 이어서 이는 성령을 말씀하신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 생명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조금 더 이제 조금 껑충 뛰어서 요한복음 4장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나눌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4장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므로 생수 그걸 말하니까 여인이 좀 나에게 주세요. 나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생수다. 나를 믿어야만이 영원히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신령한 음료, 생수죠.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현재의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육신적인 생명은요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10개월이 되고 세상에 나오게 되면 부모가 사실 없어도요 다른 면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케어해주면 살아가죠. 육신의 생명은 부모가 낳아주기만 한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달라요. 영적인 생명은 반드시 예수님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즉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계실 때에만 유지가 돼요. 절대 다른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단이, 우상이 우리를 계속 영원히 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조금 이런 말을 좀 해봅니다만은, 부모도 뭐 우리가 함께 산다 할지라도 100년 함께 살 거예요. 부부도 역시 산다 할지라도 100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함께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요, 몇백 년 같이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사랑했지만 1번으로 사랑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화번호에 1번을 누구로 하느냐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은 1번을 이제 빼놓고 2번부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0번을 빼놓고 시작한다든가. 그러면 옆에 사람 물어요. 왜 나는 2번이냐? 그러면 1번의 예수님이야. 이렇게 대답할 때에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절대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니까, 즉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이제 맞는 말이죠. 다시 2절에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스겔 47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 좌우에 있는 과실이 새 열매를 맺는다. 새 열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생명의 열매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도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생명나무, 예수님으로 얻는 생명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살아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기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살을 우리가 먹느냐라고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죠. 이제 비유로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 어떻게 먹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러면은 지금도 이해를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믿는 거지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에게 내 말 받아 먹어라. 이 요한계시록에도 받아 먹어라 그러잖아요. 입은 단데 속은 쓰다. 아니 먹으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먹는다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단계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2과일이 12종류가 몇 대 달마다 맺는다 라고 말을 해요. 12종류, 그 12가지라는 말은 12종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2종류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러면 1년이면 12개월이죠. 자, 그러면 12 곱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144가 나옵니다. 곱하면 조금 더 가보십시다.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12문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라고 말을 해요. 12 곱하면 144가 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역시 21장 14절에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시 곱으면 144가 됩니다. 앞에 문은 구약을 의미하고 이제 뒤에 기초석은 신약을 의미하면서 같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역시 곱하면 144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21장입니다.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귓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모두가 다 지금 144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4를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람이 측량하는 것처럼 천사가 측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천사가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의 결과가 144더라.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요, 17절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면 천사가 사람이 측량하는 것처럼 측량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구약으로 가게 되면 어떤 거냐, 사람을 측량하는 거예요. 사람을 측량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20장에도 잘 나와요. 어쨌든 오늘은 금연이 아니니까. 그러면 144라는 무엇이냐, 네모 반더라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은 네모가 반더라여 길이와 넓이가 다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더란, 네모, 반더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에서 말했지만 온전함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모 반더라는 것은요, 동에서 봐도 똑같고요, 서에서 봐도 똑같아요. 어디서 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모 반더하게, 즉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온전함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 거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걸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고린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가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자신을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껑충 뛰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어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21장 다시 22절에 보게 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라고 말을 하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이 건물은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누구냐? 하나님부터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건 정말 어린아이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건 기초죠. 기초고, 그러면 믿고 구원받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그 기초를 만들 때에 요한계시록에 누가 가까이 있느냐? 가장 먼저 24장로, 그 다음에 신혼 입은 무리, 그 다음에 큰 무리, 그 다음에 다수, 이렇게 지금 전개되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서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자 누구냐? 얼마만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최고죠. 그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여러분들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태어났다고 다 사람 대접받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마침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받으면 다 똑같이 천국에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처럼 다르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상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상이 내세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세에 주는 상이 금을 주겠습니까? 보석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이야 보석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아니 바닥 자체가 유리바닥. 유리가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보석. 이 보석으로 다 천국은 다 있는데 그거 뭐 반지 좀 보석 반지 준 게 그게 무슨 대단하겠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고요.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상, 하나님 원래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든 거, 하나님 형상들을 만들었으니까 그 형상도 우리가 바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살아가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죠. 인정받고 살아야죠.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걸 지금 베드로가 깨달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뭐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수제자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사는, 영원히 함께 사는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면서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조금 더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금 한 5분 늦더라도 3절에 보게 되면 다시 22장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천국은 예수님 안에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 안에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4절에 보게 되면 사망이 없다. 그 다음에 5절에 다시 밤이 없겠다.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오늘은 저주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저주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바로 나쁘게, 재앙, 나쁘게 되도록 하는 것. 말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예를 들면 욕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주예요. 근데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죽어라 한다는, 죽어야 한다. 죽어라. 근데 이 죽으라는 저주가 가장 큰 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골 같은 데에 옛날에 보게 되면 너 나가 죽어라 이런 말 다 말하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나가 죽어라. 왜 나가 죽어라 하는가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냥 죽으라 되는데 왜 나가 죽어라 하는가 했더니 집안에 죽으면 얼마나 보기 안타깝겠어요. 어쨌든 자식이니까 나가 죽으면 안 보잖아요. 안 보이니까 안 본 데에서, 내 돈에 안 본 데에서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큰 저주예요. 자, 이 저주가 바로 창세기부터 왔잖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인간의 죄를 범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사람에게는 직접 저주하지 않았어요.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저주를 받아 라고 말하므로 너는 수고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수고해야 한다. 수고해서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수고하면서 먹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직접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주했다면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저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의 천국의 생활은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말은 영원한 천국은 다시 죽는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한번 태어나면 죽잖아요. 근데 천국은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천국에 가면 이 세상처럼 또 뱀이 와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는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냥 기쁨과 평안만 누리며 행복에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 죽는 일이 없다, 고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미래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천국은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한번 잠시 끌어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했잖아요. 우리 심령이 천국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서에도 나오는데요.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참새가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막한 말 한다 할지라도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 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천국을 누리며,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으니까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출발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무슨 말이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또 지키는 것으로 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복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만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복을 받고 살려고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일생 동안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신년 축복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한 해 동안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